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때문에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때문에를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 때문에, 가족들에게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환경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삶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삶에 이 때문에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꼭 환경과 상황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부전자전에 대한 내용으로 기사를 하나 썼는데 어떤 내용인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과연 그 자녀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가? 두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랑 똑같이 부전자전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에 똑같이 되더니 결국에는 술로 인해 사건을 일으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술을 의지하며 살까,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환경을 발판 삼아 아버지처럼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자 되어야겠다 하고 의사가 돼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에 굴복되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극복하여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에 굴복되십니까? 때문에를 외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환경을 이겨내십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양대 산맥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처음 사용했어요. 계속 지금도 아이폰만 사용합니다. 또 감성이 있잖아요. 되게 좋아하셔서 감성 좋아하게 생긴 감성이 있잖아요, 아이폰. 근데 전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이 아이폰 이 기계 하나로 전화, 문자, 인터넷, 뭐 한글 파일, 메일, TV, 음악,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환경의 변화, 혁신을 가져온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좋은 환경의 혁신으로 이끌고 가는가? 그리고 스티븐 잡스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 사람의 기록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가정 환경도 어렵고, 학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도 겪는 자가 그 잡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늘 외쳤던 그 단어가 있는 문장이 있는데 좀 히딩크와 그게 같더라고요. I'm still hungry. 그걸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이 환경, 여기 이것을 극복하겠다, 벗어나겠다, 나는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자가 그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처한 환경 때문에를 외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찾아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완벽한 환경이 주어져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재벌 3세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완벽한 환경일까요? 안 살아와서 모르겠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뉴스나 이런 걸 보세요. 오히려 심각한 범죄에
그 풍족한 환경이 오히려 그들에게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우리 사모가 이 사람만큼은 제발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태어났더니 제가 외모가 차은우예요. 차은우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했는데 좋을까요? 좋겠죠. 좋겠죠. 그러나 어떤 자들을 또 보세요. 그 좋은 환경을 잘 사용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변에서 연예인들의 그 삶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참 불쌍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옆에서 만들어준 이미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진짜 모습이 아닌데 나중에 성장하다 보면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환경이 없어요. 그러나 그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정말 애를 써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환경을 극복한 사람,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다 한 사람이 야,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극복했지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 온통 그 이야기예요.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데 다 극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 오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가?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이 훈련되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인데, 이들이 한 일이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전도를 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왜 불법이 아니냐면, 헬라 철학 시대여서 누구나 자신이 알고 있는 도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도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죄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자꾸 따라다니냐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살면, 여러분, 귀신이란 존재는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쥐고 못 살게 하는 존재예요. 더러운 영이라 그래요. 더러운 영.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으니까 한 사람의 삶이 회복됐잖아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귀신을 통해 점을 치며 이익을 얻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익이 더 이상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깊은 감옥이라 그래요.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처럼 뭐 억울하다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그냥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는 그런 깊은 감옥이에요. 억울하게 들어갔죠. 또 하나 불법을 행한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잡아 넣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그 지역 유지들의 말을 듣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동탄에서 예수님을 막 치동천 이 앞에서 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고발했는데 우리가 동탄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전도하다가 제가 끌려간 상황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저한테 옷을 벗으래요. 막 제 옷을 벗겨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많이 때려요. 그 저를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져야 됩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게 25절이에요. 25절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언제 합니까? 노래는 언제 해요? 즐겁고 기쁠 때예요. 매 맞고 살이 찢기고 어둡고 캄캄하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고 언제 죽어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하면 저런 환경이 주어져도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기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25절 다시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한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해야 할 훈련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다윗 눈앞에 2m 70 거인이 서 있어요. 그럼 아무리 다윗이어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요. 그럼 다윗이 지금 눈앞에는 골리앗이 보이지만 머릿속에 생각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은 얼마나 그분이 선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골리앗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사자와 곰이 너무 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사자와 곰은 점점 작아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환경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의 크심 앞에 죽음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생각하세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세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을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일만 좀 주시고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냥 우리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막히는 거 없이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주세요. 왜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힘든 환경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집니다. 한번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으로 담대해진 자들은 그 다음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크심 때문에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을 더 집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빨리 여러분을 담대함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길 바라요. 시편 3편 6절 7절 여기 보세요. 1000만인이 1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왜 두렵지가 않아요? 7절,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테니 나는 천만인이 둘러싸도 별로 두렵지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고 아닙니까? 최고. 뭐가 두렵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때. 야, 이 담대함.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렵지 않은 이 담대함.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칩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될 훈련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기도를 했지만 기도했다. 한밤중에 기도를 할 때 찬송으로 연결된다. 기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둘째 기억할 것,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길 바라요. 교회 나오면 늘 기도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어떤 기도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받는 것, 그것도 물론 간구의 기도지만 기도가 정말 가진 놀라운 힘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연약함과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면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럼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성도들이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데 성령님을 잘 몰라요.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의 뜻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에요. 은혜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돕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계세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의 유익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환경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나에게 처한 그 환경에 어떤 태도와 어떤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람의 지혜예요. 신앙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갈수록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각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재해석해 주시고 환경 가운데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감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볼 때 세상 사람의 지혜로 그것을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이 환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어려우면 이렇게 그냥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 제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 환경을 대처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정말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오은영 박사님 요새 유명한데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상담비가 10분에 얼마인 줄 아세요? 10분에 9만 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만나면 54만 원이에요. 2시간 만나서 상담하면 108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돈을 줍니까? 그 돈이 아깝지가 않대요. 만나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환경에서 보지 못한 그 해결책과 문제와 그런 솔루션을 이분이 주니까 2시간에 100만 원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다 그래요. 뛰어난 자를 만나면 환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 이분이 한번 이벤트를 했어요. 나와 점심을 먹는 것을 경매로 합니다 그래요. 나랑 같이 점심 한 끼를 먹는 것을 경매로 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 그 경매 낙찰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점심 한 끼에 58억. 58억을 주고 워렌 버핏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58억을 들여서 점심 한 끼를 먹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58억이 아깝지가 않다는. 워렌 버핏이라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지혜, 그가 바라보는 경제적인 그 시각이 너무 도움이 되기 때문에 58억이 아깝지 않다. 이미 58억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 사람도 사실은 대단한 건데, 그보다 뛰어나다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여러분 58억 들여서 워렌 버핏 안 만나도 돼요. 오은영 박사님 안 만나도 돼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그분보다 더 뛰어난 희소식이 있는데, 그분보다 더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지니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돈을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한 번 만나고 돈을 그만큼 줘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 만나도 오케이, 언제 만나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어떤 영역,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교회든 어떤 영역이든 성령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오면 좌절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제가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좋아요. 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다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정말 힘든 환경이 있었어요. 힘듦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다 듣고 여러분이 속으로 뭐 그것 가지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한 교회를 부교역자로 섬기는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차량 운행 자체, 4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차량 운행 자체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깜빡 시간이 늦으면 권사님들이 밖에 한 6, 7분을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가는데, 제가 깜빡 만약에 시간 늦어버리면 권사님들 밖에서 이제 뭐 덥거나 춥거나 떠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일어나야 돼. 4시에 정확히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때 뭐 알람 시계를 한 3개 정도를 이제 사서 4시만 되면 그냥 울리게 해놨어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일하다가 한 새벽 1시 이렇게 잠들면 혹시 못 일어날까 봐 어디에 있냐면 의자에 앉아서 잤어요. 침대에서 자다가 못 일어날까 봐. 괜찮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은 기쁜 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니죠. 목회자는 성직자죠. 그래서 우리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당으로 받지 않고 사례라고 해요. 사례. 그래서 월 말에 받는 게 아니라 월 초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감사의 사례를 생활할 수 있도록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밤낮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보통 교회 부교역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좀 분명해도 보통 부교역자들은 출퇴근 시간을 정해줘요. 그럼 보통 5시 반에서 6시에 퇴근하는데, 그 교회가 정해놓은 퇴근 시간이 언제냐면 부교역자 퇴근 시간이 저녁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하고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면 출근 시간 늦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요.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이제 시작해서 저녁 9시 12시간, 그럼 16시간 반을 교회에서 있어요. 하루가 너무 긴 거예요. 그게 화요일에서 주일까지 주 6일, 주일날도 9시 퇴근. 근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니까, 교회를 위한 길이니까. 그런데 정말 번아웃이 온 게 뭐냐면 두 가지에서 제가 이제 너무 지친다 한 게 뭐냐면, 월요일이 됐어요. 목회자에게 월요일은 딱 하루, 그때라도 안 쉬면 몸이 망가져요. 딱 하루 쉬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런데 새벽기도 있으니까 새벽 4시에 갔다가 집에 오면 8시 정도 되는데, 8시에 되면 이제 한숨 자야겠다. 나도 그동안 좀 피곤했으니까 한숨 한두 시간은 좀 자고 뭐 집안일도 하고 해야겠다 하는데, 8시만 되면 카톡이 와요. 누구한테 오냐면 목사님이 어김없이 장문의 카톡으로 내일 화요일 교역자 회의 때까지 아침 9시 30분까지 이거 일처리, 문서 이거 다 해서 올려놔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월요일이 재택근무 날이에요.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에 카톡이 와요. 그러면 월요일 날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이렇게, 그런 걸 거기서 처음 느꼈는데 막 두근두근 거려요. 또 이번 주 무슨 일이 월요일 날 또 나에게 주어질까? 막 마음이 막 계속 심장이 뛰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또 지쳤을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 가장 좋은 날, 여러분 언제입니까? 2023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해요? 달력을 넘기면서 올 설날과 추석이 언젠가 그거 가장 먼저 보죠. 그래서 이때 연차 월차 잘 쓰면 완전 이 한 주는 완전 이거 좋다 이러잖아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월차 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휴일, 명절이랑 공휴일만 잘 맞으면 좋겠다 막 찾아봐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공휴일이 처음 딱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은 세상 공휴일을 지키지 않는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은 나는 국민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이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공휴일 날도 출근을 했는데, 명절까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명절날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 과연 어떻게 얘기하실까? 딱 명절이 됐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명절 당일만 부모님 찾아뵈라. 그러면서 명절 당일 전날 똑같이 9시 퇴근인데, 참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집이 전주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특별하게 딱 얘기해 주세요. 김태훈 목사는 3시간 일찍 퇴근해라. 저 6시 퇴근해. 명절 전날. 너무 기뻤어요. 그 목사님 막 명절 선물 갖다 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3시간 일찍 퇴근이라뇨. 꿀맛같이 집에 전주 가는데 8시간 걸려요. 그리고 당일날 떡국 먹고 바로 출발. 왜요? 뭐 금요철에 있으면 바로 와야 돼. 그 다음날 출근이니까. 그런데 참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딱 원칙주의자예요. FM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목사님은 서울이 집이었어요. 너는 아침에 가도 안 늦으니 9시 퇴근해라.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갔다 오면 막 호두과자 사다가 막 갖다 주고, 저 3시간 일찍 퇴근해서 죄송해요 막 하면서. 그러니까 휴가 딱 3일 받고 화수목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딱 5일 쉰 거죠. 계속 공장처럼 돌아가니까 탈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필수 사역을 정해주셨어요. 우린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하루 한 명 양육하지 않으면 넌 오늘 사역자로 제대로 한 게 아니다. 하루 1시간 전도하지 않으면 너는 제대로 사역한 게 아니다. 하루 한 명 신방 고치는 사역을 하면 넌 제대로 사역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반드시 해야, 보고서를 제출해야 끝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미리 한 주 전에, 뭐 한 달 전에 양육 신방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가 당일날 연락 와요. 목사님, 오늘 신방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는 무너집니다. 그럼 오늘 퇴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누구든 연락해서 퇴근해야 돼요. 신방하고. 그런데 여러분, 머리 안 쓰고 성실하게 다 했어요. 정말. 그런데 지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일이어도 계속, 어떨 때는 전도를 못했으면 9시에 전도지 가지고 지하철역 가서 1시간 전도하고 10시에 집에 가요. 너무 반복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 교회 세우는 게 너무 기쁜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교회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월요일만 되면 제 마음이 자꾸 불안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 2, 3개월 하고 그만둔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이 자리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사인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만합니까? 하나님, 이 환경에서 제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뭡니까? 왜 우리 동기들은 이렇게 힘들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요.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가고 그 힘든 시간 경험하며 애굽의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너에게도 많은 생명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이 환경이 너에게 계획이 있다. 그거예요.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 제가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다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목사님이 월요일날 연락이 오면 불안했는데 감사한 거예요. 야, 교회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구나.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계획을 주실지 몰라도 내가 지금부터 훈련되면 야, 감사하다. 그냥 감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서 목사님께 수시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 강하게 훈련시켜 주셔서 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막 목사님 더 시켜주세요. 설교 좀 더 시켜주세요. 저한테 일 더 맡겨주세요. 저 더 훈련받고 싶어요. 특이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그걸 탁 한 문장으로 계획이 있다. 요셉과 같이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저에게 온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왜 저를 그렇게 그 시간에 강하게 훈련시켰습니까? 여기 동탄 초청교회 개척이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데 초청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김태원 목사, 혹시 개척 생각 있으면 교회에서 개척 계획이 생겼는데, 제가 예전부터 신대원에서 개척하고자 하는 사람들 막 파악하는데 70명이면 손을 몇 명 드는 줄 아세요? 개척에 대한 생각? 지금 10몇 년 전인데 개척하실 분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파악을 막 해요, 학교에서. 그럼 70명 중에 딱 3명 손 들어요. 그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그걸 목사님도 아니까 개척 계획이 생겼는데 하고 싶으면 계획서 내고 와서 장로님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해. 근데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여러분, 32살에 개척이라는 것, 70명 중에 3명 손드는 그 일이라는 것은 목사님 자녀도 있고 장로님 자녀도 있는데 얼마나 이게 힘들면 개척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그 전화가 딱 왔는데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정말 신기한 생각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면 그래요. 야, 지금보다 개척이 더 쉬울 것 같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개척을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일주일에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개척이 두렵지가 않고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 장로님들한테 가서 프리젠테이션 막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밀어주십시오. 야, 너 잘할 수 있겠다 하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개척이 더 쉬울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내 간구만 막 쏟아놓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제가 지금 가져야 될 이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알려주신다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불행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신앙은 큰 힘을 줍니다. 첫째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훈련돼야 돼요. 둘째로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선이라는 이 찬양인데 환경 보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면 그 환경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그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환경은 점점 작아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지녀야 될 생각의 시각, 깨달음 모든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크심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경을 재해석하는 아름다운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이 찬송하였던 아버지 그 아름다운 하나님 신앙의 힘과 유익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환경을 재해석하는 아름다운 시각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에 지고 환경에 낙심하고 환경에 좌절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각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다가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늘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태어나 보니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이미 내가 놓여져 있음을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나의 의지로 어떻게든 나의 노력으로 이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환경에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환경을 큰 산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어떤 환경에도 굴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은 점점 작아짐으로 조금도 두려워할 환경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께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어떤 걸 제가 느껴야 됩니까? 어떤 게 더 성장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각자의 맞춤으로 가장 일어나고 힘이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기도함으로 성령의 코칭을 받고 절대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환경을 재해석하고 내가 보지 못한 환경의 그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